차동엽 씨의 무지개 원리라는 책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큰 블랙피쉬죠. 농어가 이렇게 박제를 해놨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글 속에 다른 사람이 그 밑에 이런 글을 썼어요. 물고기나 사람이나 입을 잘못 열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말이 참 별거 안 돼. 우리 여기서 뭐 얼마나 큰 능력이 나올 것 같냐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말이 전달되는 듣는 이에게 전달이 될 때에 뇌파를 자극하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리냐에 따라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말이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요거 아셨어요? 네. 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메이슨 저널에서 이런 실험 결과가 올라왔는데요. 병원에서 실제 의사가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두 집단을 나누는데 복부 수술을 하는데요. 한쪽에다가는 의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끝날 거고요. 끝나면 뭐 며칠 만에 퇴원할 거고 뭐 이게 정말 친절하게 했어요. 한쪽에는 그냥 수술합니다 하고 막 끝냈어요. 그리고 두 부류의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요. 친절한 말을 듣고 친절하게 설명을 다 들은 그 사람은 그 환자는 진통제가 거의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냥 일반 수술한 사람보다 퇴원이 사흘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이 물론 마음에 영향을 줘서 육체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지만 말이 우리 건강에까지,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라는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근거해서 이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언어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다툼이나 실망 등을 통해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충격이 실제 물리적인 충격과 같은 강도로 몸에 영향을 미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이게 물리적인 충격이죠.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때리고 말로 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럼 이게 어디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충격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먹을 놓고 때린 것과 똑같은 충격이 육체에 가해진대요. 몸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음의 충격이 아니라 똑같은 물리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가해진대요. 그러니까 말이 직접 내 손을 대지 않고 그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우리 뇌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막 찬양하고 은혜를 쫙 받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 찬양, 막 행복의 말들을 하면은 이게 그 은혜의 게이지가 막 쌓여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한 달 동안 은혜 받고 쫙 올라가요. 근데 한 번 기분 나쁜 일 싸고 누가 빵 치면 이게 한 번에 쑥 사라진다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훨씬 민감하냐면 부정적인 말에 우리 데미지를 받는 율이 높으니까 쫙 쌓아놨다가 이게 한 번 뻥 터지면 한순간에 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1대1이 아니에요. 1대1이면 내가 한 번 맞았을 때 와서 빨리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하려면 사실은 더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 쪽에 10번 정도는 투자를 해야 이게 상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거친 말은요,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변연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불안과 공격성을 자극하는데요. 버클리 대학의 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한 사람은요, 그 뇌에서 아주 미세하게 인식의 차이를 벌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자꾸 나쁜 말을 들으면, 이 바보야, 멍청이야, 그따위밖에 못해,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이 인식 체계를 헷갈리게 해가지고요, 실수가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의사결정이 떨어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막 시달린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장이 일 못하는 사람한테 더 잘하게 하려고 똑바로 못해! 이 바보 같은 것들!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의 인식체계에 혼란이 와가지고 더 실수가 많아지고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막말과 험담이 상대에게만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말에는 독소가 있대요. 독소. 그래서 남의 헐뜯는 말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독을 쫙 모아가지고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소를 이미 내 몸에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말하는 자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하면 듣는 사람이나 하는 나나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잘못하면은요, 듣는 쟤도 죽고 나도 죽고 죽는 힘으로, 저주의 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오늘 잠언 16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예, 거기까지만 한번 읽으시죠. 뭐에 주의하는 자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게 자기 말에 주의한다는 말도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좋은 걸 얻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걸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행동은 좀 괜찮아요. 복 받을 만해요. 그런데 다 뭘로 까먹어요? 말로 까먹어요. 누가 그러죠? 야, 저거 좀 해줘라. 그러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야,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거까지 해야 되겠어? 하고 다 해요, 사실은. 아이고, 저 망할 것이 그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다 해요. 일은 다 해요. 자, 일을 다 해주고 그 붙어난 사람 마음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자기도 일 해놓고 욕 다 얻어먹고. 일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일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시간이나 땀이나 노력 해놓고 뭘로 다 까먹어요? 말로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좀 힘들다. 근데도 내가 널 위해서 해줄게. 어떻게 이왕 하는 건데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니? 그러면 듣는 저 사람도 행복해요. 해주는 내 마음에 평안해져요. 일이 완성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하려면 미안하다. 아예 하지. 딱 그냥 끝내버리는 건 나은데 하는 건 다 하잖아요. 결론은 자기가 다 했어요. 내가 이거 다 해준다. 너 그냥 아유 어디서 저런 게 왔고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러는 거. 근데 하긴 다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말로 다 까먹은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걸 얻는다고. 말. 복이 어디로 와요? 말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방법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입는 옷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죠. 유대인들은 뭐 캡도 쓰고 뭐 여기 뭐 수염도 기르고 여기 옷 술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옷술을 잘랐다, 겉옷술 끝을 잘랐다는 게 사실은 겉옷만 자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 옷술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도장처럼 썼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의 인감 증명을 떼버린 거예요. 딱 쥐고 이거 당신 겁니다. 뭐 이렇게 증명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뗀 거예요. 그냥 옥자락만 자른 게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로 뭐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개신교인들은.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십자가 빨간색 핀 꽂으실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해요? 말로 구별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입에서 표현되는 말, 그걸로 여러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옷에 귀걸이 반지에 또 뭐 거룩하게 탁 척을 하고 나와도요, 그 말에 입에서 나온 말이 천박하면요, 그 사람 내면이 단박에 드러나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밍크코트 입고 명품백 들고 탁 귀걸이 차에 기사를 탁 하고 이렇게 도도하게 물건을 사러 백화점을 갔습니다. 탁 사람들이 기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품 있게 말할까.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죠. 거기 언니, 잔돈 똑바로 거슬러져. 이게 뭐야? 돈 이렇게밖에 못 세? 눈깔 삐었어! 한 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이제 더 놀라운 건 그거죠.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 신자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딱 그러죠. 권사님 이제 그만 가실 때가. 한 번에 들통나는 거예요. 신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은혜롭게 행동을 해도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내면 상태가 어떤지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신자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네, 비판이나 비난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 네 번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뭘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뭐가 어떤 말이 있는데라고요? 축복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따위로 했냐? 이런 말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이병 왜 이따위로 했어? 이건 군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당신 일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건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직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가 군대예요? 여기가 직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여기서는 축복의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직장생활 하지. 우리가 일하다가 접시를 하나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따위로밖에 못하자!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교회에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는 일하다가 사장한테나 들었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축복의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일할 때 실수하면 좀 힘들었나 보다. 지금 피곤하지. 내가 할게. 괜찮아.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힘내. 이런 말 들으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따로 일하려면 그런 얘기는 직장이나 군대에서 들어야죠. 여기는 그런 얘기 듣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축복의 말을 하는 데고 그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신자들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올까요? 비판이나 비난의 말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 입에서 비판이나 비난의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은 글대로 필터를 안 된 거예요.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화가 안 되고 바로바로 그냥 세상에서 내가 비판하고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 가져갖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애들한테 혼냈던 방식을 교회 와가지고 나보다 나이 어린 집사들한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한테 했던 것처럼 뭐 나보다 어린 집사한테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누가 비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누가 비판을 받아요? 비판하면 네가 비판받을 거래요. 네가 자꾸 사람을 이렇게 헤아려서 계산하며 그 헤아림대로 누가 헤아림 받아요?
네가 헤아림받아. 이 말은 네가 자꾸 비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판할 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종말의 날의 심판을 너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뭘 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네가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과 판단, 헤아림 기준을 그대로 너한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방법 있죠. 뭐 안 하면 돼요? 비판을 안 하죠. 축복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 뿐이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시고 얼마나 기도 응답이 빠른지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용서한 것 같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을 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놈 절대 용서 못할 테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면요, 이걸 참 관리하기 힘듭니다만 이 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피터 로드라는 사람이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꾸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스페셜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으면요, 그 사람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낮추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못하게 됩니다. 내가 못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식체계가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실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판의 저주의 말이 우리 입에서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서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뭘로 끝내요? 축복의 말로 끝냅니다. 그런데 원래 고린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인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쟤는 사도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도야?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으로 썼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무슨 메시지를 남겨요? 마지막 보통 이럴 수 있어요. 니네 똑바로 살아라. 아니면 하나님이 종말의 날 니네 와가지고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러고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마지막에 다 뭘로 해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 이 세상의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모든 복을 다 끌어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목사들이 제일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걸로 하잖아요. 이 본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 괴롭혀요?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보통 뭐가 나와요? 에이씨 집에 가다가 턱 넘어서 코나 팍 깨져라. 오늘 저 집에 애가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이나 실려갔으면 좋겠네. 막 이런 저주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왼수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모든 목을 다 끌어다가 축복해주고 있다고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 줬던 사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왼수에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노라.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축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축복만 나와요? 가끔 뭐도 나와요? 좀 저주도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할까요? 저주의 말을 많이 할까요?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자유자재로.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입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오토매틱인지 잘 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러잖아요. 잘합니다. 그리고 딱 나가면 야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바로 그냥 어디 망할 놈 이게 얼마나 오토매틱인지 멋지게 합니다. 주님의 높고 하다가 딱 나가면 야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거사 뭐 이렇게 빠릅니다. 니 같은 것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뭐 이렇게 빨라요. 굉장히 입에서 이 찬송과 저주가 우린 너무 자유자재로 막 나와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뭐라 그래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오토매틱으로 자유자재로 나오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것이 신자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자라면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걸까요? 저주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신자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축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는 축복의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축복할 것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해줘야 내가 축복을 하지. 저 왼수인데 무슨 축복을 하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할 것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복 받을 만한 짓을 했어? 축복할 것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 우리가 축복 받을 만해서 복을 받는 겁니까? 축복과 복은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거. 하나님 복 내리시는 거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복 내리실 때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그 복을 다 가져가야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잘나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죠. 우리는 전혀 구원의 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예요. 복도 똑같아요. 내가 복 받을 만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해서 내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게 있어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 들어봤듯이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왼수니까 축복 안 하고 나한테 잘한 사람만 축복하고 헤아리는 헤아린 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는 나에게 복 주셨듯이 비록 나의 원수라도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힘들다는 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준 축복의 수배의 복으로 나에게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그래서 누가 복을 받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 쓴 책 중에서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근데 그분이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뭐 그렇게 쓰지 않아서 번역을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제 우리말로 바꾸면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 가슴을 모신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도 축복과 그 은혜 베푸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푸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거든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비판하시면 비판대로 비판을 받아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아요. 우리 안에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노래 부르실